자,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5장 41절부터 4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달리다굼의 은혜를 입읍시다입니다. 달리다굼의 은혜를 입읍시다. 201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언어 장애를 가진 분으로서 최초로 대학교 교수가 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인데 이상윤이라는 교수님입니다. 보시다시피 왼쪽 얼굴이 이상할 겁니다. 이분이 1974년생이에요. 저보다 9살 어립니다. 그런데 이분이 2006년도 33살의 나이로 살 수 있는 확률이 10%도 안 되는 희귀질환이에요. 상악동암에 걸렸어요. 자, 이 상악동암이 뭐냐 하면 이 광대뼈 안으로 암세포가 들어가서 눈, 코에 다 전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온 얼굴에 암이 퍼져서 죽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윤 교수님이 이 상악동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에 광대뼈를 깎아내고 그 다음에 윗 잇몸을 갖다가 절제해내는 수술을 받아가지고 왼쪽 얼굴이요 다 내려앉아 함몰됐어요. 왼쪽 얼굴이. 자,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수술을 하고 났는데도 의사가 뭐라 그러냐, 6개월을 살기 힘듭니다. 이런 판정을 받게 되죠. 자, 지금 눈앞에 죽음의 공포와 고통과 절망이 밀어닥쳤습니다. 자, 그러자 이분이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의학적으로는 의사들은 다시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나는 의사들의 의학적인 소견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 거야.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잡고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희망이 생겼어요. 대부분의 경우 이 상악동 암에 걸리게 되면 살아난다 할지라도 이 온통 이 입 안을 갖다가 다 절제해내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그래서 수화를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요, 수화를 배우지 않고요, 입 안에다가 보철 기기를 갖다가 껴가지고 말하는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 내 이 입을 가지고 말하는 것과 기계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다르죠. 조금만 움직여도 수술한 부위에서 막 피가 쏟아져 나와요.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도 계속 말하는 연습을 해가지고 결국 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거, 내가 맘대로 먹을 수 있는 거, 내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거, 만질 수 있는 거, 생각할 수 있는 거,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우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잠시라도 잃어본 사람들은 어때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움직이고. 여러분, 이분이 그 어려움들을 갖다가 극복하고 2012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산에 있는 국립대학이에요. 부경대학교라는 이 대학교의 교수로 임명이 되죠. 그리고 나서 2013년도 3월에 사람의 혈관 속에다가 집어넣는 아주 작은 마이크로 로봇을 갖다가 개발해냅니다. 자, 이 피가 이렇게 흐르면 너무 작다 보니까 피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개발한 마이크로 로봇은요, 그 흐르는 피를 거슬러 올라가요. 이걸 개발해내요.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투병 중일 때도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손에서 놓지 않았던 성경 구절 중에 달리다 꿈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입속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고통 속에서도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그분께서 연약하신 저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자 극한 고통 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분이 그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을 하는 중에 붙잡았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달리다굼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회당장인 야이로의 12살 먹은 죽은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달리다굼은 아람어예요. 아람어인데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뭐냐? 탈리다. 이 탈리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연약한 것, 불쌍한 것, 미천한 것,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쿰은 뭐냐면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즉 달리다굼은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미천한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소녀야 일어나라. 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나는 연약하지 않아, 난 충분히 강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을 거예요. 왜? 나는 충분히 강한 걸. 그러나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피부적으로 와 닿을 거예요. 연약한 우리에게는 달리다굼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간절하게 사모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 사업장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문제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본문에서 선포하신 것처럼 일어나라고, 약한 자야, 미천한 자야, 절망하는 자야, 낙심하는 자야, 지친 자야, 일어나라고 선포해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선포 앞에서 죽었던 소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달리다굼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달리다굼의 은혜를 입으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먼저 내가 연약하고 불쌍한 탈리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예. 그래야 이 달리다굼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이 달리다굼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몇 명만 살펴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도 달리다굼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이 갈대아 우르는 이 아람에 속한 곳이거든요. 나중엔 바벨론이 되지만 이 갈대아 우르에서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며 살아온 그에게 하나님께서 달리다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야곱도 그래요. 야복 강가에서 자기를 향해서 400명의 용병을 거느리고 오는 자기 형 에서에 대해서 자기는 아무런 대책도 없어요.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달리다굼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남았는데 그걸로 먹을 거 만들어 먹고 이제 자기 아들과 함께 굶어 죽을 판이에요. 이 여인이 사르밧 여인인데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사르밧 여인에게도 달리다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근이 있는 3년 6개월 동안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에스겔 37장에 보면 죽은 지 오래돼 가지고 바짝 말라있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달리다굼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달리다굼의 은혜가 시작되는 발원지가 어디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잘 아시는 예레미야 33장 2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이 달리다굼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십니다. 근데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길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먼저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한 사건에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회당장인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달리다굼의 은혜, 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더 심각해진 여인을 달리다굼의 은혜를 입어서 치료하는 사건, 두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한번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도 달리다굼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도대체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달리다굼의 은혜를 입냐 이 말이에요. 첫째, 주님을 만난 사람이 달리다굼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달리다굼의 은혜를 입으려면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이미 주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 내 직분이 목사지, 장로지, 권사지, 집사지. 그런데 그런 나에게 새삼스럽게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다니. 잘 들으세요. 예, 주님 만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반드시 주님 만나야 됩니다. 내가 분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분명하게 주님을 만난 것을 간증할 수 있도록, 내가 반드시 주님 만난 걸 설명할 수 있도록 만나야 돼요. 확실하게. 여러분 병으로 누워있는 이 12살 먹은 소녀의 주변에는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족들을 비롯해가지고. 또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한 이 여인에게도 지금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보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서로 밀고 밀리는 상태에서 누가 밀려가지고 예수님 몸에다가, 예수님 옷에다가 손댔는지조차 몰라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을 만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회당장 야이로, 그 다음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 두 사람. 여러분, 주님을 본 것과 주님을 만난 것은 달라요. 누가 뒤에서 밀어서 나도 모르게 얼떨결에 주님의 몸에 손을 닿는 것과 내가 분명한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돼, 나는 주님 붙잡아야 돼, 그래서 주님을 만진 것은 다르죠.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네? 그래서 나도 얼떨결에 신앙생활을 해요. 이것과 내가 분명하게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달라요. 달라.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2토막과 보리떡 5개로 장정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갖다가 받아먹은 사람이 남자 장정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합하면 더 많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니요. 물론
보리떡과 물고기 먹은 거 은혜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받아 먹고 메추라기를 먹은 것도 은혜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산 것도 은혜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걸 구경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은혜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어요. 물론 그들도 주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을 보는 것과 주님을 만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예배에 참석을 했다 그래서 다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달리다굼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걸 갈망해야 돼요. 시편 107편 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만족해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을 만족해 하십니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하면 누구같이 되느냐? 요한복음에 보면 마르다 나오죠. 마르다. 예?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 마르다처럼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할지 모르지만 조금만 힘들면 왜 나만 일해야 되느냐고 짜증내요. 시험 들어요. 교회에 와서 어떻습니까? 눈에 거슬리는 것만 봐요. 은혜를 봐야 되는데 눈에 거슬리는 것만 봐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양문 곁에 38년 된 병자가 나오죠. 자,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으시죠. 뭐라고 물으셔요? 줄친 것만 시작.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으면 당연히 뭐라고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낫고자 합니다. 또는 난 이제 낫기 싫어요. 둘 중에 하나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 줄친 것만 시작.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즉 자기가 이렇게 38년 동안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연못이 움직여도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또 나보다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들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는 여전히 뭐예요? 나는 베데스다 연못의 방법으로 나를 고치려고 하는데 내가 저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갈 능력이 없다 보니까 나보다 잘난 저 사람들이 먼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 탓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금 내 앞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예수님을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의 방법으로 고치려고 하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성공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가능하시면 나 좀 도와주십시오. 로또가 당첨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승진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내 아픈 몸 좀 고쳐주시든지 그거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님을 한낱 내가 베데스다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편하게 살려고 하는데 날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고, 신앙을 고쳐 가져야 되고, 생각을 고쳐 가져야 돼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줄친 것만 시작.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9절에서 어떻게 했어요?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 보세요. 이제 38년 된 이 병자에게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자기보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꼴 보기 싫어요, 안 보기 싫어요? 안 보기 싫어요. 왜? 이제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나 일어섰는 걸. 그래서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 예수님께서 고치셨어요. 본문 30절을 보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져요. 그랬더니 어땠어요? 줄친 것만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가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능력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신뢰하지도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옷을 만져도, 아니 예수님의 옷을 갖다가 찢어서 나눠 가져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 십자가 밑에 있던 로마 병정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졌잖아요. 그래 능력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다르잖아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는 만남이 있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지 않는 만남이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는 예배가 있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는 기도가 있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을 신뢰하느냐, 예수님 만났냐. 여러분, 우리 몸이 입맛을 잃고서 밥을 잘 못 먹으면 건강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인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셨죠?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하나님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었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아무런 기대감 없이 오늘 주일이네, 11시 반이네 그래가지고 나왔다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방언해요.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성경 지식도 뛰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 봤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자기가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합니다.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직접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합니다. 왜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뭐 신비한 거 봤다, 어떤 사람이 뭐 신비한 경험을 했다, 신비한 체험을 했다, 아유 저 사람은 신비한 경험했으니까 믿음이 좋겠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만나 한 번만 먹어도 난리가 날 거려. 이게 만나야? 그죠? 40년 먹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시편 107편 9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사모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요.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사모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내 믿음을 다른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왜? 신앙생활은 1대1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야 돼요.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표준 세번역 성경 보니까 더 쉽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우리 신앙은요, 다른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내 믿음이에요. 주님 앞에서 내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주님 앞에서 내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 달리다금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달리다금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두 사람, 회당장 야이로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죠.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잖아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아이, 우리 예수님이라면 그 야이로 따라가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 야이로의 딸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믿음 좋은 백부장이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래도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말씀으로도 고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야이로의 집까지 갔을까? 야이로가 원하는 거예요. 야이로가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가셔요. 근데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가다가 야이로보다 더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누구예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먼저 응답을 받았어요. 먼저.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시편 107편 9절. 사모하는 영혼에게 우리 주님이 만족을 주시는구나. 사모하는 영혼에게. 사모한다 그러니까 무슨 내 소원을, 무슨 우리 예수님이 램프의 요정 진이입니까?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내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영혼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달리다금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세상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어서 우리 주님 앞에서 천부여 손들고 온 사람들이 달리다금의 은혜를 입었어요. 이런 사람을 아람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나 주님 아니면 안 돼요. 나 방법 없어요. 나 대책 없어요.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나 아무것도 안 돼요. 이런 사람을 아람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아람어로 달리다. 여러분, 드디어 이제 1개 국어를 완성하셨습니다. 달리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제 보세요. 적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상적으로, 아니 자기가 충분히 강하다는 사람 빼고 우린 지금 내가 약하다는 사람끼리 우리끼리 얘기하자고요.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지금 내가 세상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분 계시죠? 지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달리다금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예요. 예. 세상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 사르밧 여인, 야곱,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과 처지와 형편은 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었어요? 주님 앞에 간절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하십니까?
성경에 야곱 나오죠. 제가 야곱이라는 사람을 딱 보니까 야복강가에서 만약에 야곱이 조금이라도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이 사람 기도 안 해요. 예? 기도도 언제 합니까? 자기 잔머리 굴릴 거 다 굴리고 자기 전 재산을 1차, 2차 나눠서 보낸 다음에 1차가 자기 형 에서에게 공격을 당하면 나머지라도 도망가라고 잔머리 다 굴려놓고, 근데 그래도 무서우니까 다른 방법 없으니까 기도하더라고요. 예. 근데 야곱이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어쩔 때 보면 나도 야곱이에요. 할 거 다 해놓고 안 되면 아버지.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것도, 자 보세요, 내가 믿음이 특별히 좋아가지고 주님을 사모하는 것 같지만 우리끼리니까 좀 솔직하자고요. 사실은 어때요? 내가 코너에 몰려서, 내가 다른 방법이 없어서 내가 아버지 하면서 간절하게 구할 때가 더 많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야곱이다. 내가 야곱이다. 근데요, 잘 보세요. 이걸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 돼요? 내가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앞세우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 이런 처지, 이런 형편 만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만나지 않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인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길을 막고 예수님을 지체하게 만들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조급하죠. 그런데 여러분, 염려할 게 없는 게 지금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이 같이 가는데 뭔 걱정이에요? 그래서 시편 73편 38절에 뭐라 그랬어요? 줄친 것만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나는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늘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늘. 네.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을 고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하나 달려오더니 회당장님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모시고 오실 필요가 없어요. 왜? 따님이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오셔도 소용없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고 예수님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보내드리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예수님 살아계신 거 믿어요. 내 안에 예수님 영접했어요. 나 분명히 천국 갈 거 믿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당면한 이 문제만큼은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것 같지 않다고 생각될 때가 많아요. 예?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로마서 4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기를 줄친 것만 시작.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건 아브라함이니까. 나는 안 믿어져. 이제 내 문제는 주님도 어떻게 바꿀 수 없어. 이제 나는 다 끝났어. 이제 나는 소용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헛된 기대하지 말고 그냥 대충 살다가 천국에나 가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달리다군 그러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또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아무리
그 말씀을 묵상해도 그 말씀대로 될 것 같지가 않아. 내 마음속에 이건 턱도 없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가득해요.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끝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미 다 끝장났다는 육신의 소리에 반응하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올해 첫 번째 주일날 제가 그 말씀 드렸더라고요. 12 정탐꾼 얘기하면서 육신의 생각이 하는 말이 어때요? 더 논리적이에요, 더 현실적이에요, 구체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납득이 돼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하는 말은요, 허공에 구름 잡는 것 같아. 네. 그래서요, 저도 그래요. 저도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말이, 그 생각이 더 납득이 돼요. 그래서 어때요? 두려워요. 염려가 될 때가 있어요.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쩐대요?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내 머리를 흔듭니다. 아니야, 아니야. 10명 스톱. 나는 너희 10명이 주는 생각을 거절할 거야. 나는 2명밖에 되지 않지만, 비록 겨자씨같이 작지만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면 돼. 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면 나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2명의 정탐꾼을 붙드는 거예요. 그 작은 믿음으로 주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요, 제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제 목회 사역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그럼 내가 왜 주님을 만나야 되느냐? 나 살아야 되니까. 나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내 가족도 만지시고 내 목회 사역도 만지시고 우리 새소망교회 교우들도 만지실 거예요. 주여, 내게 주신 위로 우리 교우들에게도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꿈, 희망, 믿음 우리 교우들에게도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지실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해요. 한 가지 더 볼 거는, 제가 만약에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이라면 집으로 가다가 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당장에 누가 꼴보기 싫을까요? 집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 가로채가지고 혈루병 고친 여자. 이 여자가 예수님 안 붙잡고 조금만 더 지체하지 않았다면 내 딸이 살 수도 있잖아요. 저는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저 여자가 저거 지체시키지만 않았어도 살 수 있었을 텐데. 자기는 12년 동안 알았지만 죽는 거, 지금 당장 죽는 거 아니잖아. 내 딸은 더 위독했는데. 그리고 누가 섭섭해요? 예수님이 섭섭해요. 예수님 그러실 수가 있어? 내가 먼저 찜했는데. 그런데요, 기억하세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면 남 탓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죽었다고 판정받은 소녀를 살려내셨어요. 심지어는 죽은 지 3일이나 지나가지고 그 형제인 마르다와 마리아조차도 송장 썩는 냄새 난다고 가까이 가기를 꺼려했던 나사로까지 살려내셨어요. 내 생각에는 내 인생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이 되어도 주님과 함께 계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자녀의 앞날이 암담하다고 걱정이 돼도 주님과 함께 계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 우리 집안은 일어나기 틀렸다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소녀가 죽었다고 하는데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잠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장원아, 일어나라. 여러분 이름은 넣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저는 제 이름 넣어서 하고, 시작. 장원아, 일어나라. 이렇게 부르시는데 주님 5분만 더 자고요, 그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일어나야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 감당해야죠. 아무쪼록 달리다굼의 은혜로 일어서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달리다굼의 은혜를 나눌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우리 개인적인 사정 잘 아시잖아요. 무덤과도 같은 상황, 이미 절망할 만한 상황, 염려가 충만한 상황이지만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약한 자요, 절망한 자요, 연약한 자요, 미천한 자요, 걱정이 충만한 자요, 또 무너져 있는 자요,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